있잖아요. 생각, 눈에 보이지 않죠. 산소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가끔 가다가 귀신 만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정말 제대로 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귀신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현재만 보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미래를 볼 줄 알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미래도 보시고 아멘 안 하면 제가 아멘 할게요. 미래도 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미래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저는 이 지역이 축복의 땅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해에는 이런 복된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4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교회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서울의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면서 접대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해야 되니 접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식당을 가서 접대를 했는데 그러다가 술집을 가게 됐어요. 가서 접대를 하다가 거기에 술집 여자를 하나를 알아요.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저 여자를 만나지 않으려고 회피하는데 이 여자가요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님인 것을 알고 협박을 해요. 내가 교회 가서 폭로하겠다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처음에는 애원도 하고 정리하자고 부탁도 했는데 이 여자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 여자를 유인을 해요. 그리고는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시신을 토막을 했어요. 자기에게 좋게 보는데 모든 것이 탄로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교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기절을 했어요. 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느냐?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는데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이 한 해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시작과 관계된 말이 많이 있어요. 시작이 좀 박자가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시작이 반이다. 첫 단추가 또 중요하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시작을 해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좋은 시작도 있지만 나쁜 시작이 있어요. 나쁜 시작은 누구나 쉽게 시작해요. 나야 쉽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에 걸려들면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좋은 시작은 어렵지만 갈수록 좋은 것이 좋은 시작입니다. 어려워요.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좋은 시작을 하면 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새해에 좋은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시작. 그러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시작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기도를 시작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일어나요. 기도를 시작하면 참으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좋은 일,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은혜 주시고 삶의 자리, 이 지역에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8년 7월 17일 우리나라 제1국회가 개회될 때 이때 국회가요 기도로 시작을 해요.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가 강상에 올라가서 사유공을 붙들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구나 오늘을 당해서 사람의 힘으로 이것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단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윤영 의원이 목사님이었어요. 국회가 시작되면서 기도를 시작한다. 우리나라가 참 잘 살지 않습니까? 40년 만에 가장 밑바닥에서 수직 상승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스포츠, 과학, 교육, K-팝이 얼마나 유명해요. 이렇게 40년 만에 가장 밑바닥에서 최상층으로 수직 상승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이곳에 오신 분들은요, 가장 가난했던 시절, 그리고 가장 잘 사는 시절, 이걸 다 경험한 세대예요. 그러니 사실은 어떻게 종잡을 줄 모르겠어요. 다 경험해봤어요.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우리나라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아주 선진국이 됐는데 왜 이 비결이 뭘까요? 교육을 잘해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셨어요. 새마을운동에서 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을 복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잘 아는 대로 지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은 처음부터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될까? 어떤 사람은 아도나이가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압살롬이 돼야 된다. 그 당시 여론조사하면 이 솔로몬은요 수리에 들지도 못했어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고요 출입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요. 왕이 된 다음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인사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국방도 해야 될 것이고 외교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지혜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때의 이스라엘은 최고의 부강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또 전라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좀 기대감도 있지요. 요즘에 AI 시대가 됐는데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모든 분야에서 AI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전라북도는 3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알려줘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GPT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30년 후에 전라북도는 혁신적인 기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 더욱 선진화된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마트 시티 기술, 환경 보존 및 신재생 에너지 적용 등이 확대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GPT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막연하잖아요. 좀 막연해서 좀 뻔하기도 하고, 구글에서 운영하는 바드 AI에 똑같은 질문을 제가 다시 또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전라북도 인구는
175만 명으로. 지사님 맞아요? 아니, GPT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년 후에는 130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2년 25.8%에서 30년 후에는 4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경제는 첨단 산업과 관광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전통적인 농업과 제조업 중심의 지역 경제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과 관광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주와 군산을 중심으로 IT, 바이오, 자동차 부품 등 첨단 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향후 전라북도의 미래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어떤 요인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될지 알지 못한다고 AI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준비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고 미래를 우리는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욥이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이요, 고난을 당했는데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데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가장 먼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오늘도 귀하게 들어서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한 해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하고 열매 맺고 복된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을 시작해서 이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좋은 일들이 삶의 자리마다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